그렇게 없이도 찰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철룡중성 동자호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번 시간에도 이제 또 계수문의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계수문 같은 경우에는 왜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유가 뭐죠? 계수문을 읽는 이유는? 네? 천수경을 읽는 이유는요? 계수문은 내용이 권보리심이잖아요. 그래서 보리심 법문을 배우기를 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권할 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수문을 통해서 조한 법부님 오시니까 법부님들이 저 왔을 때보다 더 반가워하시네요.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러니까 보리심 법문을 권하는 방식이 전반부에서는 이 보리심 법문이 어떠한 뿌리에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대비주가 나오는 인연담 두 가지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법문은 이러이러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광본에서의 두 가지 인연담이고 그것이 현행천수경에서는 계수문 전반부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계수문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제는 실제로 대비주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수행을 권한다. 그래서 권수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재엽, 철룡중성 동자호까지 해서 이게 부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문제의식이 생겨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자,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할 때는 바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예. 바라는 바가 없으면 수행을 왜 하셔요? 이미 수행이 다 됐는데 수행을 할 이유가 없죠. 부처님 당시에는요, 밥 두 숟가락 공양 올리고도 본인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머무는 바 있는 보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세조는 존경을 받은 겁니다. 삼보는 복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은 거예요. 정말로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니까 그것이 공덕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불자들은 부와 명예를 얻어요, 안 얻어요? 얻죠? 예. 제가불자들이 부와 명예가 있어야 불교가 발전을 할까요? 가난해야 불교가 발전을 할까요? 가난하면 안 돼요.
가난하면 안 돼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게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 가져서 원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꺾여가지고 힘이 없거나. 근데 불자가 후자면 안 돼요. 불자가 후자면 안 돼요. 흔히 겪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그 뭐냐면은 자기가 간절한 발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절한 발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요. 어느 말에 걸리냐면 무주상보시에 걸려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욕심 부려도 되나? 내가 수행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탐욕을 키워도 되나? 내가 이렇게 속물처럼 바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속령만족제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비주 수행을 하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공덕을 형성한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대비주 수행에서 이 얻는 이익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얻어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딜레마를 삼으면 원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원하는 게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비주 수행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불교 공부 많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절에서 초신불자들이 공부하면 안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초신불자들이 공부하면 안 되는 경전.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칼은 날카로워서요.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만지면 자신의 목을 뱁니다. 그렇게 불자들이 보시, 지계, 그리고 다양한 이 불자로서의 생명력을 끊어버리게 돼버리는 잘못 읽어가지고 금강경은 보시와 지계의 습관이 충분히 들고 여러 가지 정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읽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그 금강경의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서두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이거예요. 소원중심 실험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비주 기도하고 대비주 수행할 때 원하는 바가 이시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부터. 커피가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 결론 말고 무슨 이야기 생각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아직도 저를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선문답을 안 합니다. 묻는 걸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거북이는 느리고 둘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왜냐면은 어제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주한 얘기가 아니라 간 뺀 얘기 하더라고요. 간 뺀 얘기.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헷갈릴까봐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자, 그 다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거북이는 토끼한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잠깐은 행복했을 이제 행복했을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불행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불행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토끼한테 이기기 전에는요. 거북이는 욕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느린 동물이라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토끼 얼마나 빨라요. 그 재빠른 토끼를 이기고 나니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나도 이제 빠른가 보다. 그러면 토끼를 이겼을 때의 그 짜릿함을 또 맛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시비 걸고 경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할 때마다 지죠. 100점 100패. 누가 토끼한테 또 져요? 아니, 누가 거북이한테 또 져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100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는 곧바로 화병에 걸렸다. 거북이한테 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북이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어요, 안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꾀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달리는 육지동물이 아무리 빨라봐야 자기가 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육지동물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팀게임을 하자 그랬어요. 팀게임. 그래서 평소에 조금 알고 지내던 기러기 2마리와 이 회의 끝에, 장고의 회의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러기 2마리가 나무를 양옆에서 물면 자기가 악력이 좋으니까 거북이가 악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 나무를 탁 물고 그럼 너희는 날라라. 그러면 셋이서 팀게임으로 달리는데 이 육지에 있는 동물들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팀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북이가 지혜가 좀 없는 동물이에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잖아요. 딱 날기 직전에 끊임없이 다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욕하지 말아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욕하지 말아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욕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말아야지. 입 벌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절대 입 벌리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딱 나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전 처음 날라보니까. 그리고 경주하는 그 팀 보니까 저 뒤에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기러기 2마리한테 거북이 1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밑에서 구경하던 다른 동물들이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다고. 기러기한테 거북이가 잡혀간다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3번은 참자. 1번, 2번, 3번을 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분노가 조절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4번째에 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세요?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토끼는 져서 화나고, 거북이는 이긴 것 때문에 화나고, 그 욕심을 못 버려서 화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해서 화나고, 계속 지니까 화의 다른 형태는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 빠져서 화나고, 화를 해결을 못하니까 한이 돼서 화나고, 갖가지 분노에 빠져서 사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거북이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겨서 그래요.
한 번도 못 이겼을 때는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탐욕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평생 인정하고 살았어요. 자기는 느린 동물이다. 근데 한번 마술 같은 환영에 속은 거예요. 마술 같은 일에 한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한 번 높아진 입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한 번 높아진 눈은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좋았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싫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불행의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는 이처럼 탐욕을 원인으로 생겨납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서두에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수행을 하고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고통을 받는 근본 원인을 보면 분명히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탐욕을 가지는 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 옳은 일. 둘 다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부터 판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유, 맛있다. 인간이 도시에 나와서 살기 전에는 숲에서 살았죠. 숲에서. 동물들이랑 같이. 근데 그 속에서 인간은 약자였어요? 강자였어요? 인간이요? 호랑이랑 1대1 붙으면 호랑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늑대랑 1대1 붙으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인간은 철저하게 약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약자였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전략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이라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인간의 요 머리를 이렇게 까면 요 뇌가 나오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뇌가 나오죠. 거기가 대뇌 피줄이에요. 대뇌 피줄. 근데 그걸 좀 더 까면 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까면 여기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저 척수 있는 데랑 이렇게 연결된 원시뇌가 있어요. 원시뇌. 근데 이 원시뇌에서는 뭐를 담당을 하냐면 본능을 담당합니다.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 근데 여기에 전략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었던 아주 본능적인 전략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동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생물, 동물이라 함은 이 3가지 생존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생존 전략 3가지가 첫 번째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저기 사자가 있어요.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너는 분리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 너는 하나라. 이러면 토끼가 사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나와 너를 구분했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너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종류도 적과 아군으로 분별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존 전략 철제, 이것은 유아입니다. 유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사를 다니는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한 곳에서 머물면서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유리해요. 먹을 걸 보관하기도 편하고, 지형을 파악하기도 편하고, 방어 도구들을 만들기도 편하고, 그거 다 짊어지고 이사 다니려고 그러면 다 버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안 변해야, 변하지 않아야, 그래야만 생존을 유리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한 걸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철저하게 나를 분별하고 한 곳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잘 보존해서 살아봐야 얼마큼 살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길게 살 수 있나요? 점점 의학이 발전하면 10년, 20년 더 산다 그러대요. 그래봐야 10,000년 살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치죠. 그래봐야 억 년 살겠어요?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유한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영생을 살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종을 유지하는 겁니다. 종을 유지해서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그러면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근데 그렇게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좋아해야 돼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쾌락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야 모르는 사람이랑 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자기를 내보여요? 쾌락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종의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뇌에는 본능에다가 쾌락을 좋아하게끔 전략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원시 뇌에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랬어야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나와 남을 구분해야 한다. 변하기 싫어해야 한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근데 이게 숲에 있을 때는 생존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잖아요. 그 속에 딱 오고 나니까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계륵. 왜 계륵이냐면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신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뇌피질에 있는 겉표면에 있는 생각 하나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의식에 있는 본능을 바꾸는 건 의식의 깊이가 거기까지, 자신의 사띠가 거기까지 쭉 들어가질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는데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얘가 생존에 유리한 건 맞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의 진리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 그러고요. 초기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 그럽니다. 삼특상. 초기불교에는 삼법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삼특상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법 무아죠. 유아와 반대죠.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와 역행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행 무상이죠. 항상과 반대예요. 세 번째는 일체 계고죠. 근데 쾌락을 즐겨요. 인간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전략이 전부 다 진리에 역행하는 것들이에요. 이래서 인간은, 생물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게 왜 스트레스냐면 물이 아주 강렬하게 흐르는 이 강이 있는데 그걸 계속 자기 혼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고 튜브 딱 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역행하는 흐름을 계속 고집을 하니까 끊임없이 쓸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계륵과도 같은 세 가지 본능을 이제는 버려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내는 훈련.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욕망을 추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버부님이 보아 버부님은 시험 붙으면 좋겠어요? 안 붙으면 좋겠어요? 붙으면 좋겠어요. 붙으면 좋겠죠? 네. 그게 쾌락이거든요? 네. 붙으면 쾌락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생기기 위해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붙으면 좋겠다. 원하는 이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좋겠다. 이게 뭐냐면 쾌락인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발원이고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 이건 뭐냐면 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걸 추구한다 이거예요. 소원이 있고 발원이 있고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욕망을 가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면 원시내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생엔 왕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축원을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 그렇게 되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는데 아니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고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비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고 욕망을 가지는 건 동물의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 자기를 좀 그만 들 볶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봐보셔요. 소원, 속령만족 제2구안이에요. 원하는, 희망하고 구하는 것들이 만족될 때 쾌락이 일어나거든요. 대비주의 첫 번째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세 가지를 원하는데 그 중에 쾌락을 만족시켜준다 이거예요. 이게 대비주에서 첫 번째로 이익으로 손을 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자, 너와 나를 분별해요. 그 다음에 변화하기 싫어해요. 이건 뭐 때문이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사람은 뭘 원하냐면 안심을 원하죠. 안심. 그러니까 속령만족 제희구 해가지고 원하는 걸 막 성취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가 걸리냐면 과거에 한 잘못들, 죄들이 걸려요. 악업. 그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지극히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 일이 풀리다가 잠깐 삐끗해도 항상 마음에 걸리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된 일. 그 일이 항상 생각나요. 그것 때문인가 보다. 그것 때문인가 보다. 그것 때문인가 보다. 전부 다 오비일학이에요. 전부 다 잘못 짚은 거예요. 그냥 다만 그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지난 다음에 다리 부러져도 그 얘기할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병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그 생각해요. 모든 게 그게 원인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마음의 죄업,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만족됐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원하는 게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엔 뭘 원하기 시작하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안심이라 이거예요. 안심. 근데 안심을 하려면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죄업이 씻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영사멸제 제지업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죄업을 씻어내는功能을 대비주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업을 씻어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죠,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가 조금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다가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못 말린다니까. 제가 학인 때 우리 영어 수업 해주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선방 다니시다가 이 학교 오셔가지고 수업해 주시는데 본인 도반들이 미국 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스님들이 해제하면, 선방 갔다가 해제하면 해제비를 받아요. 해제비. 이 해제비가 뭐냐면은 그 3개월 동안 그 전체 사중에 선방 스님들한테 공양 들어온 이 공양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나눠드리질 못하니까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해제해서 나가실 때, 만행을 떠나실 때 공양금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양이 들어오면 그 공양 들어온 것은 현전승가가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서 가지는 것이 이 부처님 그 승단의 규율이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해제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 정도 될까? 많지도 않아요. 많은 데는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많지가 않은데, 그 조금 있는 그 해제비를 가지고 세 분 비구 스님이서 모아가지고 미국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가가지고 3년을 사셨대요. 그 조금의 해제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냐면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시고 이 차를 한 대 구하셨대. 봉고. 다 떨어져가는 봉고를 한 대 구하셔서 봉고에서 이동하면서 자고 먹고 하시면서 3년을 여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데 사파리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사파리 옆에다가 봉고를 세워놓고 자는데 저기 사자가 있더래, 사자가. 그러면 사파리 안에서 사자랑 만났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나를 물면 어떡하나 싶거나 제가 내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싶거나 각종 불안함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스님들은 못 말려. 사진 찍겠다고 쫓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래요. 아니,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그런 못 말리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분들 잘 안 다쳐요. 그렇게 살아도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과 다칠 확률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금방 죽겠지 그러는데 무서워서 방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용기가 있고 없고는 이 자신의
스스로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업 때문에 뭔가 벌받고 고통을 겪고 그런 일들이 없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런 사고들도 안 나면은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비주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천륜중선 동자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룡중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대비줄 읽는 천수행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보디가드를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죄업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고통들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성령만족 제희구 원하는 게 성취가 됐어요. 이런 마음이 좀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영사멸제 죄제업 죄업이 잘 씻겨 나갔어요. 그럼 안심이 되겠죠? 천룡중성이 항상 그 사람을 보호한대요. 그럼 안심이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보면 뭐 때문에 안심이 되고 뭐 때문에 안심이 되고 뭐 때문에 안심이 되는 외연으로서의 안심이에요. 외연으로서의 안심. 이렇게 외연으로서의 안심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내면의 진정한 안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초신불자들이 읽으면 자기 복을 뵐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법을 하실 때 바라보고 설법을 하시던 그 주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대상이 누구냐면 수보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보리 존자는 이 보조 설법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주 설법자들, 주 청중이 있는데 이 청중들이 물어야 할 올바른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잘 이끌어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부처님은 말하시는 분이라 그랬나요? 듣는 분이라 그랬나요? 부처님은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법한 바가 없는 겁니다. 왜 듣는 분이냐면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건드려야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서 안 달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이거를 막 안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성취를 해야 된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아쉬워서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들은 걸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보조 설법자가 없으면 사실은 훌륭한 법문이 못 나옵니다. 훌륭한 법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보리 존재는 그런 존재고 누가 주청중이냐면 거기 질문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실천해 봤다 이거예요. 실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습관 때문에 마음의 번뇌의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서 이 저항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금강경을 읽어야 금강경이 자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궁금한 내용이고 자기에게 하는 설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금강경을 읽으면 그거는 수보리 존자 얘기지.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되냐면은 금강경이 공덕이 많으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도 그냥 금강경 읽으면 공덕 많겠지. 그러니까 공덕 많은 거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왜 많은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보리심이 증득되고 도약하는 인연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천수경을 먼저 읽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금강경을 먼저 읽는 거가 나을 것 같으세요? 천수경. 예. 왜냐하면 천수경에서
보리심 법문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 법문을 배워서 자신의 첫 번째는 뭘 해봐야 되냐면 소원을 성취를 해봐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째 안 돼요. 2년째 안 돼요. 3년째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못 부려요. 절대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성취가 돼야 그 성취된 된 것 때문에 더 큰 걸 원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렇게 성취해 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원하는 게 없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걸 성취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될 때 수행이 잘 될까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수행이 잘 될까요? 편안해야 수행이 잘 되죠. 이렇게 외연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원결이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안심이 돼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 거냐면 대비주 수행이 어떻게 도약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백천삼매 도는 수로 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백천삼매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뜻이 있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말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못하냐면 두 번째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걸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이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 말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못 머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뺏겨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못 머물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라는 게 뭔지조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있어요. 부처님이 선정이라고 하는 의식을 정의할 때 선정이라고 하는 의식은 지금 이 순간 탐욕과 분노 없는 마음이 선정입니다. 탐욕과 분노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마음이 선정이에요.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안정적으로 의식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탐욕하는 바의 생각, 분노하는 그 사람 생각, 그 일 생각으로 끌려가지 절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 사띠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항상 앉으시면 전면에 마음 챙김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식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띠에 대한 감각이 좋고 사띠가 강렬해진 사람들은 이 사띠 자신의 주의력이 질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질감. 공기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왜 안 느껴져? 아니, 느껴진다고 하셔야 이제 다음 얘기가 넘어가는데 안 느껴진다는 전제에서 해보죠. 예. 아니 봐보셔요. 공기도 안 느껴지는데 내 사띠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죠. 사띠가 예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띠가 예리해지면 정말로 귀에다 내 사띠를 두겠다 그러면 여기에 내 사띠 주의력이 촉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촉감. 마치 물질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건 자기의 사띠가 자기 마음대로 좀 조절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두고 싶은데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렬해지는 겁니다. 못 두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강렬해질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돋보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타? 이렇게 해야 타죠. 강렬해지는 건 조절이 되니까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이 되고 강렬해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냥 특별한 이 집중 대상, 사띠의 대상 없이 자신의 사띠, 그 깨어있음의 사띠를 딱 유지를 하면 대부분이 사띠가 어디에 와서 머무르냐면 전면에 와서 딱 머물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게 그냥 수식어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전면에 와서 딱 머물러요. 내 사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거예요. 내 사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탐욕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자, 탐욕이라는 생각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 엄청 맛있는 맛집이 있대요. 맛집.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벌써 있으시죠? 거기 가셨잖아요, 벌써. 몸은 여기 있는데 벌써 생각이 거기 갔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은 의식이 있는 곳이에요. 자, 친구 생각나세요? 묻는 순간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나요? 그럼 여기 안 있고 친구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말, 개념 하나에도 얼이 빠져버려요. 아니, 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 얼이 차려진 상태는 몸하고 의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몸이 있으니까 의식도 여기 있어야, 그래야 그게 얼 빠진 게 아니잖아요. 얼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동태 눈깔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왜냐면 딴 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별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내 몸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저쪽 방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식이 있어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걸 거 아니에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TV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의식은 어디가 있어요? 얼 빠져서 저기가 있잖아요. TV 생각을 하다가 그저께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어요, 그저께에 있어요? 얼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몸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몸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공간이 다른 데 있으면 얼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런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못 머무는 거고, 이 대비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음으로 다란이를 하면 다 같이 다란이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소리를 내야 돼요? 아니면은 대중하고 소리를 잘 맞춰야 돼요?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잘 맞출 수 있어요? 남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자, 봐보세요. 남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소리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띠를 연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념처, 몸에 대한 깨어있음이고 그 다음 감각에 대한 깨어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연습을 하잖아요. 사띠가 없는 사람이 이걸 하면 마음에 빠져버려요.
이거는 덧셈 뺄셈을 못하는데 적분을 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적분을 풀려면 덧셈 뺄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대한 깨어있음, 감각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한다는 건 이근원통 수행을 하잖아요. 다 같이 소리를 내요. 자기가 소리를 낼 때는 다른 사람 소리하고 잘 맞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잘 듣죠. 이근에 주의력을 두죠. 그러다가 잠깐만 딴 생각 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박자 막 틀려요. 이게 집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이 좀 틀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박자가 틀리기 시작하면은 엄청 난감해요. 왜냐면은 박자가 딱 틀리잖아요. 이게 본박자인데 여기서 하는 게 본박자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박자가 틀려요.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박자를 따라해. 그러면 박자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다 깨지는 거죠. 누군가 소리를 깨기 시작했다. 그거는 뭐의 증거냐면 그 사람 얼빠졌다. 이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비주를 독송을 하다가 잠깐 숨 쉬려고 쉬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역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근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근원통 수행이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잘 들으려면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려면 자기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집중을 하려면 들려야 안 들려요? 자기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소리를 내는데 주의를 두는 거하고 소리를 듣는데 주의를 두는 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다른 방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근원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근원통은 그냥 자기가 내는 소리에 잘 집중을 하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주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삼매가 도는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셔요. 원하는 게 아주 강렬해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점점 더 하고 싶어요. 더 이루고 싶어요. 그럼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어요, 안 찼어요? 그럼 대비주 수행할 때 대비주 소리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음에 엄청 찔리는 일이 있어요. 원결 때문에, 원한 때문에 오늘도 가족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면은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원한이 자꾸 생각이 나고 집에 갔을 때 고통스러울 그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삼매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도량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험이나 시끄러운 일들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하면 역시 삼매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대비주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실은 백천삼매 도는수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중생의 이 자연스러운 욕망을 반영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천룡중성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백천삼매가 몰록 닦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간절함이 커져야 될까요? 의심이 줄어야 될까요? 의심이 줄어야 돼요. 사람들이 24시간 사는 중에 자 예를 들어가지고 딸이 수능을 봤어요. 근데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상식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은 소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아니면 붙게 해주세요 그러나요? 그 말한 게 소원인 줄 아시는데 그 말한 게 소원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는 생각이 소원이에요. 원하는 바라고 하는 건 많이 생각한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고드레 딱 하고 하는 그 소원은 가짜 소원. 형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뱉는 가짜 소원. 그거 말고 진짜 소원은 더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그것이 진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소원이 가짜 소원과 일치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요 진짜 소원이 의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주의 정말 뛰어난 공능은 바로 이 망상을 제거하는 그것입니다. 대비주를 자꾸 읽잖아요. 그럼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딴 생각이 더 많이 날 텐데? 오, 굉장하신데요? 삼매에 들어가신 건가요? 이게 대비주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얼빠져가지고 생각을 전혀 못 보다가 생각을 보니까 생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생각은 계속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다른 데 얼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경험을 못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다가 생각이 주의력이 이쪽으로 딱 오니까 대비주 읽는 대로 오니까 생각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생각이 또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든다라는 건 의심이 줄어드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의심이 줄어들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하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고양이가 쥐 노려보듯이 뭐 그런 표현 하시죠? 네, 그게 간이에요. 절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뭔가 아주 간하게 그 원하는 바를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게 절이에요. 즉 의심이 끊어진 게 절이라는 거예요. 대비주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공덕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비주를 이루면 그것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대비주를 읽으면 간절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끊어지니까. 의심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죄업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업 때문에 두려워요. 이거 망상이잖아요. 대비주를 그때 딱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망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룡중성 동자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 그 공덕 있는 존재를 천룡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전부 다 생각이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주를 수행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스스로 해야겠으면 하는데 그건 사유라고 해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에 빠지고 통제 안 되는 갖가지 욕망이나 생각들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속력만족제이고 영사멸제제제업 천룡중성 동자호의 원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준비가 돼서 백천삼매가 도는수된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감기가 걸렸나? 좀 지울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는 거는 옳은 일이라 그랬나요? 옳지 않은 일이라 그랬나요? 네,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셔서 원하는 걸 좀 이루셔야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걸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루었어요.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그러면 원하는 걸 이루면 탐욕이 커져가지고 불행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더 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숨 걸고 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원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져 버려야 보리심이 생겨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은 보리심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보리심을 가지지 않고 수행을 하면 이 소원을 성취하든 수행을 성취하든 깨달음을 성취하든 이게 너무 느려요. 지난번에 비유를 했죠. 보리심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부처님 마음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수행을 해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 은사 스님이 그 표현을 하시대요. 그 은사 스님한테 말 안 듣는 상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말 잘 듣는 상자한테 그 말 잘 듣는 첫째 상자가 말 안 듣는 그 상자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스님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 모든 걱정을. 뭐라 그러셨냐면 고름이 살되냐 그러시더래요. 고름이 살되냐. 고름이 살되나요? 고름은 살이 안 돼요. 네. 고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이 되려면 고름을 없애버리고 살을 가져야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혁점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건가?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건가? 근데 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원하는 바가 적어져야 돼요. 그래야 보리심을 지닐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자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강경 읽을 때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 이러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의 특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먹고 살만해요. 무슨 얘기냐면 삶에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경 읽을 때 선남자, 선여인은 그렇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는데 보리심을 배우기 전에 그 대부분의 기초 수행들을 다 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 됐을 때 그때 보리심을 배우는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금강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서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이 천수경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냐면은 인도의 고대 정신문화에 보면은 삶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삶에서는 추구할 만한 보석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까마예요. 이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인도는 쾌락에 대해서 솔직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숨길까요? 네, 솔직해요. 사원에 가면은 그 민망한 그림들 있고 막 민망한 그 뭐 조형물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신성시 여기면서 공개된 광장에서 이 까마라고 하는 요소를 보여주죠. 쾌락인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성적 쾌락이 대표예요. 성적 쾌락을 비롯한 식욕, 수면욕,
명예욕, 기타 등등 그 아주 본능적인 쾌락들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거 추구해 볼 만하다 이거예요. 이거 즐겨볼 만하다 이거예요. 이거 즐기는 거 가치 있는 일이고 보석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좀 금기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작용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것은 보석 같은 것이다. 인도의 고유 정신문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치가 아르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를 좀 누려볼 만하다.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삶을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돈만 추구하면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자기도 돈을 근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너무 나오면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은 가치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력만족 제희구에서 원하는 건 결국은 이 종류일 거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걸 원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하니까 속력만족 제희구 돼버렸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둘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이것만 추구하면 삶이 썩는다라고 인도 정신문화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추구를 하면 균형 맞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것에 잡아먹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괴물처럼 변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그러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뭘 추구하느냐? 다르마를 배우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는 고대 인도 문화에서의 다르마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리들이죠, 교리들. 도덕적인, 종교적인 교리, 계율 이것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이 두 가지와 균형이 맞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한테 질문했더니 이 패널한테 질문했더니 욕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만 원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남의 걸 뺏기를 원하거나 쓸데없이 많은 걸 원하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관점에는 다르마로스가 까마와 아르타를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 엿보여요? 안 엿보여요? 엿보이죠?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때려서라도 그걸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마가 없으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시소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걸 해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삶이 썩은 거예요. 다르마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면서 추구를 하면 이 두 가지는 엄청난 보석이에요. 엄청난 보석이에요. 근데 이 다르마라고 하는 균형대 없이 이 두 가지를 추구해버리면 아까 거북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끝없거든요. 하지만 다르마로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욕망이 조율되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이 두 가지 쾌락과 부를 추구하는 게 보면은
송영만족 제2구라고 하는 이 이익과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다르마를 추구한다.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무를 추구한다. 이거를 지금 보면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이런 거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의 수행과 제가불자의 수행이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혼합되어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제가불자의 수행은 딱 네 글자예요. 시계, 생천. 보시의 공덕과 계율을 잘 지키는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이게 제가불자의 수행입니다. 이걸 잘 배웠어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이건 이미 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선남자 선여인들 중에 출가자가 공부하는 걸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여유도 있고 그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출가자가 하는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제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학가라고 부릅니다. 학가. 무아에 대한 배움이 시작된 제가불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가라고 구분을 해서 불렀어요. 제가불자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그들의 수행은 시계생천인데 종교적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은 시와 계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와 계. 봐보셔요. 부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시죠.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불자들은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벌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버는 방법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그 사용처가 깨끗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덕이 되려면.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벌긴 벌고 못 써. 통장에 잔고는 올라가는데 숫자는 높아지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이 스스로의 이 자승자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관념에. 숫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제약이 풀려 있는 그 정도 있죠.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부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올바른 곳에 열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건 개를 가지고 맞추죠. 이런 두 가지 다르마로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균형을 맞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 천상의 영광을 누린다 이거예요. 천상의 영광을 누린다. 균형이 맞으면 천상의 쾌락과 천상의 다양한 부들을 누린다 이거예요. 균형이 맞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이 성취가 돼야 그렇게 되면 안심이 이루어지고 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네 번째 가치인 목시아를 추구한다 그럽니다. 목시아. 이 목시아가 뭐냐면 해탈이에요. 근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다르마로서 조율하고 즉 시와 계가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그 공덕이 생기고 그래서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추구하는 것이 목샤의 길인 거예요. 이 모크샤의 길은 여기에 지금 계가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는 정과 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송영만족 제2구 영사멸제제제업 철룡중성 동자우 된 다음에 결국은 나오는 게 정과 해에 대한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수경은 초기 불교예요? 아니면 대승 불교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따로따로죠. 근데 대승 불교에서는 항상 정과 해는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크샤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정해를 함께 닦는 정해 쌍수의
길로서 묘사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거나 아르타를 추구하고 싶거나 즉 속력만족 제의구하고 싶으면 이 천수경에서 하는 권수 이익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대비주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죄책감 때문에 힘들면 대비주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싶으면 대비주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심한 다음에 정의 쌍수에 이 삼매 수행을 하고 싶으면 대비주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갖춰지면 무크샤의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외적인 속력만족 제2구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이 인연들이 안심이 됐어요.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삼매가 딱 껴서 내면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 안과 밖이 편안해졌죠. 이러면 빛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가서 빛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든 그 자리를 빛내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본 표정들이세요? 아니, 어딜 가든 빛을 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백천삼매 도는수가 된 이런 천수행자들은 수지, 심시, 광명, 방 이러는 겁니다. 그 천수 대비주를 수지하고 있는 그 몸 자체가 광명의 깃발과 같다 이 얘기예요. 속력만족제이고 영사멸제제제역 천룡중성 동자호라고 하는 것이 공덕으로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천삼매 도는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으로서 성취가 돼요. 공덕도 충분히 있고 수행도 충분히 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은 광명의 깃발을 꽂아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공덕 많죠? 그러니까 수지, 심시, 신통장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아주 신통방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 사람이랑 함께 하면, 이게 이 부처님이랑 함께 있을 때 보면은, 경전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아는 경전을 읽어야겠네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전을 봐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덕이 많은 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깃발과 같은, 광명의 깃발과 같은 이와 함께 있으면 그 주위는 항상 환희롭고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신통의 창고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익을 이야기를 할 때, 대비주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본의 근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본 속에서 속력만족제이구와 영사멸제제제업을 언제 이야기하시냐면 개청을 할 때 얘기하세요. 다란이 문을 여는 이유는 일체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란이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떠한 악업도, 오역죄를 포함한 어떠한 악업도 전부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대비주 수행이기 때문에 법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속력만족 제2구라고 하는 소원 성취의 공덕을 광본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참회에 대한 공덕을 광본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시냐면 옹호, 호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광본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하시냐면은 갖가지 삼매를
증득하는 것. 이게 지금 뭐냐면은 수행의 성취죠. 수행 성취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는 게 정토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근데 보면은 자,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공덕의 수행의 청정한 의식의 광명의 깃발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는 항상 신통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정토 아닌가요? 이 두 구절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정토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부처님의 깃발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 근처에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불운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나랑 함께 하면 사람들이 망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3년 안에 망해요. 근데 누군가는 항상 주변을 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광명의 깃발인가? 아니면은 악업의 깃발인가? 정토의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비주 수행을 잘 하면, 보리심 수행을 잘 하면 앞에 있는 이런 과정,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게 첫째요. 성취하고 나면 참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악업을 씻어내는 게 둘째요.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셋째요. 이렇게 안심을 한 상태에서 갖가지 삼매와 수행 성취를 얻는 게 넷째요. 이렇게 수행이 성취가 됐으니 광명의 깃발이 되는 게 다섯째요. 그 다음에 그 광명의 깃발 주인은 무엇이냐면 신통의 창고가 되는 게 여섯째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상구보리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수행을 성취를 하고 나면 이게 아주 재밌는 거라니까요.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혼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점점 혼자 있고 싶어져. 이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승수행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향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요한 게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고요한 게 좋아지니까 계속 혼자 있고 싶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면 참 좋으나 아라한도 못 되면 혼자만 있다가 죽는 거예요. 만나기는 싫고 공덕도 쌓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대비주 수행은 보면 소리를 내고 해요? 고요히 해요? 보통 혼자 해요? 같이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독송하고 같이 하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면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고 싶으니까.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승적인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대중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 그 수행을 증득한 이후에 이 행동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하와중생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정견반 2학기 때 티베트 사자에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교재에 보면은 요 티베트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신 분들
이제 현대 용어로는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어요. 어떤 스님은 수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죽음의 왕들이 예의를 차리고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소승적인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몸만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안 좋은 길을 자기 혼자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님보다는 수행의 성취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대승적인 수행을 한 거예요. 티베트에서는 대부분 옴마니밤메원 수행을 하니까 육자진언을 한 수행자는 이 스님보다는 수행의 성취가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승적인 수행을 한 그 공덕 때문에 자기와 인연된 3,000명의 지옥 중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죽음의 염라왕들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공덕만큼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버부님 죽으면 천상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상이요. 진짜? 네. 의외의 대답이네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보아버부님이 1년 전에 왔거든요. 그때는 물어보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랬어요. 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 갈 것 같아요? 천상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텀이 하나도 없이 천상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일상에 품고 있는 진짜 소원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상 가는 거예요. 신통은 이런 게 신통이에요. 이런 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지옥 가려고 했던 중생이 천상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게 신통한 일인 거고. 그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육자 진언을 한 그 수행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수행자의 광명을 보는 순간, 광명이 깃발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광명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광명이 깨어나서 지옥의 의식을 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수행의 공덕입니다. 혼자서 고요히 하는 수행은 자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수행의 성취가 빠릅니다. 잘하면요. 못하면 부작용도 크고요. 근데 잘하면 분명히 혼자 몸이니까 수행의 성취가 빨라요. 하지만 힘은 적다. 대승의 수행을 하면, 보리심을 특히 지니고 수행을 하면, 보리심을 지닌 채 수행을 하면 어깨가 무거워요. 일체 중생을 일체지의 길로 이끌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공덕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수행은 힘이 있어요. 정말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처럼 눈과 손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존재를 바라봐 주는 것. 손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돕는 것. 이 행동력. 바라봐 주는 것, 관심을 주는 것과 행동하는 그 손이 실제로 늘어날 때 그렇게 십수 십안이 되고 백수 백안이 되고 천수 천안이 될 때 그 사람이 광명의 깃발과 같고 신통의 창고와 같아진다 라는 걸 개수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건 양날의 칼이라.
전기장판을 안 깔았을 때는 추워서 가리고, 전기장판을 깔면 졸려서 가리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탁 데펴놨다가 공기를 한번 탁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이렇게 그 균형은 어디에나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신의 삶과 수행을 잘 조율하시는 그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뭐 대비주 수행하면은 공덕이 많답니다. 네, 수행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